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한 그런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세대가 누가 일어났는가 하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했죠.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런 다른 세대가 무슨 잘못을 했고 또 그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1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을 행했다는 것은 잠시 잠깐 죄에 빠질 수 있다, 잠시 잠깐 실수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잠깐 실수하고 잠깐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악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에 빠지고 악에 빠졌는데 어디에서 죄에 빠지고 악에 빠졌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와 악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게 악한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죄질 때는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지금 악을 행했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란 듯이 악을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뻔뻔하게 꺼리낌 없이 악을 행했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꺼리낌 없이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행한 악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을 보면 바알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저런 우상들이 있는데 그런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우상이 있었는데 그 아스다롯은 다산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농사지면서 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와 다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가 와야 농사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남자들을 많이 낳으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아주 중요한 신이라고 생각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다른 우상들도, 다른 신들도 있었는데 그런 여러 신들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백성들이 바알만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 복수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복수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의 수를 점점 늘려갔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한 우상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여러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이죠. 그래서 한 가지 우상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렇게 여러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겨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약을 맺으시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신다, 약속대로 행하신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이 인간과 어떤 약속을 할까요? 세상에서 그런 신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전에 인간과 약속했고 그런 신들이 그 약속한 대로 자기들이 말한 대로 행한다, 반드시 그 일을 행한다, 그런 신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신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없죠.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을 보면 신들이 조변석계 해요. 인간하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하고 동일한데 인간보다 좀 능력이 좀 더 있죠. 힘이 좀 더 센 것, 그걸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약속하지 않으셔요. 말씀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거에 제약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죠. 왜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시면 굳이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셔서 제약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들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죠. 구약성경 1019페이지네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고요. 찾으셨죠? 제가 이사야 43장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가운데로 지나게 내가 너와 함께 것이라. 강을 건너에 너를 진노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강을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대저원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이민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네 눈에 복을 보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즉 내가 네 신사를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계시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에서 이르를 내노라. 남쪽에서 이르를 가져오지 말라. 내 아이를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 가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게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물 가운데 지나는 일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그 불이 너를 사라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했죠?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훌륭하고 뛰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악합니다. 그런데도 사랑하세요. 죄인이다 악하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래 너 사랑할 만하다 이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악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언약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가나안 신들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됐는데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된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된 것이죠.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세대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들이 진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것은 진노하셨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네요. 신명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찾으셨죠? 신명기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불판에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불판에 쓰셨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에 되십니다. 하나님 이전에 신이 없고 하나님 이후에도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섬기는 것, 그것은 가장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집어삼키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열정을 갖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다 허락하는 거,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신이 원하면 이 사람 만나도 되고 저 사람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했어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내만 만나고 내 남편만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면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소멸하시는 불로 소멸하시고 질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진노하실까?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죠. 결혼했으면 결혼관계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정했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죠.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비를 줘서 풍요를 주겠지, 많은 아들을 줘서 풍요를 주겠지, 경제적인 이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을 보면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고 했습니다.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노략당했다고 했습니다. 노략당했다는 것은 강제로 빼앗겼다는 것이죠. 약탈당하고 강탈당했다는 것이 노략당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긴 결과가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노략당했습니다. 자신들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누가 재앙을 내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것도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누가 파십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누가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시고 하나님께서 넘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드시 넘어갑니다.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세상에서 크고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도 넘어가지 않는 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한번 그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기시면 반드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것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만 그 생각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길로 행하는지, 어디에서 눕는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리를 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수월은 어디냐? 저승을 말하는데 그렇게 깊은 곳에 내려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바다 끝에 거해요. 새벽에. 하나님 도망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도 계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어디 가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뜻에 순종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원하시죠? 잘 살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라 빈곤이 임합니다. 궁핍이 임합니다. 질병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밖에 임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는데 그렇게 파신 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죠. 넘기셨지만 16절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지만 넘겨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판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했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셨으면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사사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음행했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고 했죠. 그래서 재앙이 임했죠. 재앙이 임해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파셨는데 그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또다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죠?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치우치고 그 길에서 속히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눈물과 슬픔과 고난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왜 그 백성들이 눈물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안 보내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안 보내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원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고 안전하면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부패했다는 것이죠. 또다시 다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걸어간 그 길, 거룩한 길, 경건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치우쳐서 그 길을 속히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슬픔과 눈물과 울음의 역사가 되었습니까? 왜 울면서 지냈습니까? 그 길에서 속히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서 속히 떠나면 눈물과 슬픔과 울음밖에 없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0페이지에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구약성경 1060페이지 찾으셨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 가지도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것,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선지자인데 그 별명이 무엇이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심령 가운데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먼저 길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길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갈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갈래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기 전에 먼저 서라고 했습니다. 왜 가기 전에 서라고 했죠? 여러 갈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 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서서 보라고 했습니다. 왜 서서 보라고 하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길은 멸망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길이 있는데 인생을 가는 여러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인생길을 가기 전에 서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길은 보기에 참 좋은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멋있는 길이지만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서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기 전에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살펴본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옛적 길이 어디인지 선한 길이 어디인지 그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인생길을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옛적 길이 어디인지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적 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길을 말합니다. 과거부터 있던 길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걸어갔던 그 길을 말하죠. 그 길이 옛적 길이고 그 길이 영원한 길입니다. 그 길이 어디인지 그 길로 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삶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떤 길이 영원한 길인지 알아보고 그 영원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그 영원한 길이 무슨 길이라고 했습니까? 그 길이 선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 그 길은 어떤 것과 맞닿아 있죠? 영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 선한 길을 건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 무엇이 있다겠죠? 그 길을 걸으면 심령에 평강이 있다겠습니다. 다른 길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 길이 화려해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좋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평강이 없습니다. 왜 평강이 없을까요? 영원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의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옛적 길, 영원한 길, 선한 길을 걸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야 됩니까? 영원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들이 눈물 가운데 지냈습니다. 슬픔 가운데 지냈습니다. 울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눈물로 지새겠습니까? 슬픔으로, 고난으로 지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쁨과 평안함으로 지새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선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옛적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야 영원한 길을 걸을 수 있고 옛적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안정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평안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